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 욥기의 말씀을 이제 8장부터 31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간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만 통독 강론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분량을 좀 이틀치, 3일치 분량 함께 나눕니다. 욥은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또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걸 말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9장에 하나님의 독단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강하신 분의 행동, 이렇게 냉엄하신 하느님,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9장 22절에 흠이 없건 탓이 있건 그분께서는 멸하신다네. 재앙이 갑작스레 죽음을 불러일으켜도 그분께서는 무죄한 이들의 절망을 비웃으신다네.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분께서는 판관들의 얼굴을 가려버리셨네. 그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멸하시고 갑자기 죽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때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겨졌고 정의로운 재판관들이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욥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천지는 불인하다라는 말을 이제 써왔습니다.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자연은 인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나쁜 사람은 태워 죽이고 착한 사람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물에 빠졌는데 착한 사람은 살아나고 악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자연이 동양에서는 인자하지 않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 고대 동양에서도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상제라고 했죠. 천주님, 상제가 계시다고 믿어왔었지만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재하고 섭리하는 이 자연이 그렇게 인자하지 않구나, 아주 냉엄하구나, 냉혹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느님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무신론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맞부딪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없다고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욥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기 자신은 이렇게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 받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없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런데 하느님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 고역의 나날에 저는 고대합니다. 제 해방의 때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이 당시 이제 욥의 그 시대적 배경 하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에 관련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후 세계가 죽으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생명력이 아주 저하된 그림자 같은 존재로서 그냥 겨우 그렇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하느님의 나라,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고통에 관련해서 욥이 의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16장 10절에 사람들이 나에게 입을 마구 놀리고 조롱으로 내 뺨을 치며 나를 거슬러 떼지어 모여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악당에게 넘기시고 악인들의 손에다 내던지셨네. 사회적인 불의와 악한 세력에게 의인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그 당시 이제 사후 세계관이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죄 없는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 절망적인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고통받는 의인의 모습, 우리는 자꾸 누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욥이 말하고 있는 천지는 불인하고
하느님께서는 냉정하게 우리들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죄악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신이 무죄함을, 또 이런 고통이 부당함을 변호해 줄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16장 19절에 지금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곳에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보증해 줄 분, 우리의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3절에 제발 저를 위하여 당신 곁에 보증을 세워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줄 리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또 행복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런 보증과 담보를 세워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세계는 의문시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런 희망을 말하는데 아주 확고한 희망은 되지 못합니다. 17장 15절에 도대체 어디에 내 희망이 있으리요? 나의 희망,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으리요? 그것이 나와 더불어 저승의 빗장을 향하여 내려가겠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먼지 속에서 안식을 얻겠는가? 근데 이런 희망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들 그 희망을 누가 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나의 보증인이, 내가 보증받은 담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공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저승의 빗장을 향하여 내려가겠는가? 내가 죽더라도 그 희망이 의미 있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제 시편 화답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느님께서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버리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그 시편 22편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그게 한탄이나 뭐 절망적인 그런 마지막 외침이 아니라 기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22편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할 때 그 말머리, 시작되는 첫 마디 말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헤드라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신문기사 읽을 때 헤드라인은 전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죄악과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희망인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은 죄악과 죽음을 물리쳐 이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조리와 모순을 겪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런 부조리와 모순과 죄악과 죽음과 이런 모든 적대적인, 하느님으로부터 적대적인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장 25절에 그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우리가 장례미사 때 자주 읽는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변론들, 욥의 의문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악에 대한 질문이 사회적 불의에 대한 질문,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행동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문을 해소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익이 되리라는 것을.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동화책에 왜 거지 왕자 이야기가 나오죠. 네. 거지 왕자, 거지로서 왕궁에서 나와 있지만 신분은 왕자예요. 그래서 그가 겪는 모든 체험과 경험들이 결국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세상과 백성을 이해하는데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된 거죠. 자기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신분을 갖고서, 어떤 개성을 갖고서, 어떤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점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겪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상속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영을 받는 거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또는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일은 지나고 나면 한 토막 밤과도 꿈과도 비슷하게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요상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실제 마음은 그렇기도 합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인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과 다르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과거도 현재가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갖고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여서 그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 거예요. 이걸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마음을 통해서. 근데 그 간접 경험이 진짜처럼 우리가 체험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닌 마음에도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마음이 처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